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겨울은 유독 추위가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가 오고 교회 안에 있던 화초도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올봄은 예년에 비해 다소 춥지만 그래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가면 다양한 화초들과 꽃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꽃이 피어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여름과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봄에 날씨가 추워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으면 가을에 과일 수확량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식물이나 나무는 다 꽃이 화려하게 피어야만 열매를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밖으로 피지 않고도 열매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과수는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수가 열매 맺지 못한다거나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을 경우에는 농부는 그 나무를 베어다가 아궁이에 넣어 땔감으로 쓰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주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 주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며 장사하는 자, 매매하는 자를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남매가 살던 마을로 예루살렘 동쪽의 2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다니에 계시다가 아침 일찍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간에 한 1시간 거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리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 가셨으나 잎사귀는 무성하였지만 그 속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시골 고향집에 가면 그 집 앞 마당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무화과가 익기 시작하는데 잘 익은 무화과 열매는요 꿀과 같습니다. 보통 무화과나무는 심은 지 3년 정도가 지나야지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그 열매 안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봄에 잎이 나면 그 잎과 함께 열매가 같이 나무에 달립니다.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으면 그의 무화과는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관엽성 나무로 잎은 사람 손바닥처럼 3갈래나 5갈래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다 크면 5m에서 6m까지 8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의 수확은요 1년에 6월과 9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2번 수확하는데 지난 가을에 달렸던 열매가 겨울을 지나면서 다음에 6월에 익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처음 익은 무화과로 푸른 빛이 돌고 수분이 적어서 맛이 좀 덜합니다. 퍽퍽합니다. 그런데 3월에 달린 무화과는 그것이 자라면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서요. 그리고 또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러한 무화과를 말려 파는데 이 말린 무화과의 맛은요 정말 꿀맛과도 같습니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 3년 후에 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히 가르치셨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니 이스라엘 땅에도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 조그마한 열매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내내 열매가 없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사람의 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요, 특히 손가락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도 그 수치가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무리 가려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한순간에 과거의 죄가 드러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가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죄가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한쪽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내가 3년을 와서 나무의 열매를 찾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찾아왔지만요, 그 나무에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주인은 땅만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땅만 차지하지 그거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땅을 관리하는 종이 주인에게 금년에는 그대로 두기를 간청합니다. 심은 지 3년 후에 이제 열매가 맺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열매를 맺을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이후에도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거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찍어버리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에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열매 맺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AD 70년 8월 28일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총공격하여 성이 함락되고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불태우고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살아남은 960명이 마사다 요새에서 결사항전합니다. 그러나 AD 73년 5월 1일에 로마군의 총 공격을 해오자 그 마사다 요새에 있던 960명이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칼로 찌르면서 서로 찔러 죽여서 최후까지 결사항전하다가 마지막에 올라가 보니 다 죽었습니다. 어린이 몇 명하고 여자 한 명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디도 장군은요, 남은 자들을 많이 죽이고 세계 전역의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수세기를 거쳐 이스라엘은 갖은 고난과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흑사병의 원인도 유대인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받은 고난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입이 다 떨어져 버린 죽은 나무 같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을 알라. 1948년에 이스라엘은 국적으로 나라를 회복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다 나라를 세웁니다. 이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 나라 백성들은요, 국민들은요, 누가 막 만세를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만세인지를 잘 몰랐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몰랐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에게 해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할 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그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자라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서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에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단순히 땔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이방인으로 택함 받은 한국교회도 열매 맺지 못하면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주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을 따라 변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 주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열매 맺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봄에 새싹과 함께 올라온 작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이제 잎과 함께 크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의 비중은 20%를 넘어 30%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성경학자들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스라엘은 그동안 해파되었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스라엘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과 그 다음에 검은돔이 있는데 이전에는 황금돔이 있던 자리가 성전 터인 줄 알았으나 고고학자들에 의해 검은돔 자리가 성전 터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 밑에는 언약의 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솔로몬 성전이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후 AD 70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와 기구들은 다 준비되어 있으나 이슬람과의 정치적인 문제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국제법상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선포는요,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 20%가 기독교 인구이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세계를 다스리라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면 주님 오심이 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다 떨어졌던 이스라엘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란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지키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 행위는 음란과 멸망의 것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만문신을 들여와 돈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순절 교단에서 고2 때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처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였고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빠지게 되고 은혜마저 까먹고 은혜마저 떨어졌습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신앙생활하지만 그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충만함도 오래가지 못해 식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여 가르치시는 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를 생각하니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색칠해 놓았습니다. 이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면 마른 것 같은 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21장에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모압 왕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찌 되었습니까? 발람은 바알볼의 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시받고 전했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셋째, 열매 맺는 신앙이란 주님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무화과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무화과나무 가지를 꺾어서 꺾고자 하면요, 거기에서 뿌리가 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5m가 넘는 무화과나무가 한순간에 말라버렸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큰 5m가 넘는 그런 소나무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 딱 하셨는데 그 다음날 그 즉시 말라버렸다고 하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이에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이 이 공사는 산 3개를 가져다가 바다를 메꾸는 대공사라고 반대했습니다.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28조 이상이 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28조라고 했으니까 28조 이상, 30조 이상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산을 하나 옮겨 바다를 메꾸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7조 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꾸는 것은 7조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7조 원을 들여 바다를 메꾸는데 주님은 말씀 하나로 산을 명령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명령을 모든 만물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0년을 거치며 이스라엘처럼 온갖 순환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 만방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작은 열매가 모여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입니다. 북한은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세계 최빈민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순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산 3개를 깎아서 공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국력과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방력은 세계 6위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19.7%, 불교는 15.5%, 천주교는 7.9%, 무교는 56.9%로 1000만 성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제성장도 더디며 안보가 불안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1945년 9월 1일에 승리를 하고 일본에 도착하여 한 연설입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는 군사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적 문제입니다. 도적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그 일본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던 장군이 한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는 바로 신학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되고 못되고는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통일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운이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깨어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비를 맞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숨지고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진정 참된 주의 종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가 참 주의 종입니다. 교회에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음에도 사람들이 취해서 물인지 술인지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어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다음 세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그 땅을 판 곳에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 분명 주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성도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을 택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 맺는 나무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또한 주의 복음으로 더욱더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작은 우리 교회를 또한 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